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폭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아멘. 31절까지네요.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야폭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이렇게 씨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깊게 깨닫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람들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오늘도 뭐 여념 없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오신 모든 각자의 마음들은 다 다르겠죠. 뭐 우리가 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걱정과 근심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어떤 걱정과 근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지요? 취업 포털 잡코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성인 남녀 1924명에게 물었답니다. 요즘 걱정이 많은가? 라는 질문에 과반수가 훨씬 넘는 64.4%가 매우 많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놀랍지도 않은 것이죠. 당연한 것이겠죠.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은 대답이 좀 틀렸을 뿐이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런 순위로 쭉 나와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뭐 고용 불안, 연봉, 뭐 자녀와 육아의 교육, 연애, 이직, 인간관계, 취업, 돈. 그래서 1위가 뭐냐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는 막연한 미래.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노후에 대한 것이겠고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5년 후, 10년 후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난 무엇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나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는다. 걱정과 근심이 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가만히 보시면 2위부터 이렇게 쭉 있는 그 내용들이 다 사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이 세부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대부분이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경에는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355번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보고 365번이 나오니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꼭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우리는 매일매일의 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46편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아멘. 이런 말씀들이 많죠.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이러한 말씀에서 다루는 공통된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는 존재라는 것, 그런 인식에서 끝나지 않고 이 시편 기자가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이 모든 두려움이란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용기로 또 어떤 기질로 성격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것인 것 같은데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제 자신도 보면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게 되는 문제들과 살아가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인가.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가고 있지만 과연 내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미래는 어떠하게,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해 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의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이지 않고 가져가며 살게 되죠. 코로나도 마찬가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사실 1년 반,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또 어떤 변화가 있고 또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하는 미래에 대한 이 생각들이 많죠. 다른 것은 차지하고라도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만 하더라도 코로나의 시기를 겪으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우리만 보아도 이 좌석에 광고 제가 그 주보에 나와 있지만 이 전주도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좌석의 20%예요. 좌석의 20%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언제는 30%, 또 언제 50%가 될지 가장 먼저 아주 체감 그 영향을 체감할 수 있는 곳이 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이 뭐죠? 그 교회의 위상의 실추가 아니겠는가.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복음을 점점점 더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우리가 받은 이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려워져가는 현실 속에서 과연 교회는, 이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이고 또 가장 큰 어떤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서울에 이제 건축하게 되는 이제 친구 목사님의 교회가 건축을 하는 동안에 이제 교회가 옮겨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공간에서. 이 공간이 이제 건축하는 동안에 예배 드릴 공간이 없으니까 이 주변에 있는 곳을 쫙 돌아다니면서 이제 상가에 있는 조금 넓은 곳에 잠깐 들어가서 한 1년이나 이렇게 건축하는 동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공간을 막 찾아다니는데 그것이 이제 주변에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한 곳 소개를 받아서 들어간 곳이 하필 한 층에 이제 그 옆에가 작은 교회가 있는 그 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옆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랍으로 왔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이 목사님한테 가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예,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예, 어떻게 교회 옆에 교회가 들어올 수 있겠냐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다짜고짜 이렇게 막 그 토로를 하시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우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예, 이게 이 현실이라는 거죠.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흩어져 거룩한 복음을 전하라 세우셨지만 지금은 이 개개의 교회가 이렇게 서 있기조차도 이 힘겨운 때를 보내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 단적인 예를 통해서 아주 깊이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세워져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시대는 벌써부터 교회 요구를 여러 번 요구했지만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경직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굳건하게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점점 교회가 감당하기 힘들어져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 세상을 오히려 담아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역할이라고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발전해가고 변해가면서 이 세상을 품어가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많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적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러한 조건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 35가지가 되더라고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큰 것까지. 그러니까 구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렵죠. 하나님도 참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야 듭니다. 야, 참 까다롭다. 너 참 까다롭다. 지금 네가 뭘 믿고 지금. 근데 그 정도의 것이 아니면 안 가겠다. 그 중에 하나가요.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이 함께 하니까 참 아름답게 쉽게 저희가 이제 이삿짐도 옮기고 했지만 한번 이렇게 이사를 해보니까 이거 2번은 잘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든 거는 둘째치고 교회가 자꾸 옮겨지는 것도 사실 좋지 않죠. 좋지 않고 이 마음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또 언제 옮겨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만약에 있게 되면 그 마음이 편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편하지 않겠죠. 그런 이런저런 조건이 있으니 그것을 충족시킬 만한 곳이 과연 구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 에어컨을 좀 꺼주십시오. 저 뒤에 것을 좀 틀고. 그래서 기도했죠. 이번에는 옮기게 되면 거기에서 은퇴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서 은퇴할 수 있게. 마음이 사실 굉장히 편치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삿짐을 빼고 벌써 우리가 3월 말에 나왔으니까, 그죠? 4월 말에 뺐으니까 4월, 5월, 6월, 7월 하고도 벌써 8월 1일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어쨌든 많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랬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제 마음속에도 제 머릿속에도 여러 가지의 생각이 한 달, 2달, 3달, 4달이 지나가면서 참 많은 계획과 또 계획이 세워졌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들이 무수한 생각들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치 않았죠. 흠칫흠칫 또 불안감도 있고
과연 내가 생각한 그런 곳이 있겠는가? 우리가 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또 어떠한 모습으로, 마찬가지 처음에 얘기했던 거 그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가 옮겨지고 세워져 가겠는가? 야, 이거 될까? 하는 거. 야, 이거 될까? 지난번 스쳐간 거기라도 잡았어야 되나? 야, 거기라도 했었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그러면서 계속 다닌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심집사님하고도 거기가 어디였죠? 냉골인가요? 뭐 어디 제가 여기 와서 처음 가면 뭐 어쨌든 뭐 어디 구석구석도 다 뭐 군산, 익산, 뭐 전주뿐만이 아니라 이서 저기 소양까지 제가 차로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안 가본 곳, 안 올라가 본 곳, 안 들여다본 곳, 안 알아본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정도 여기 그 만성과 혁신과 이서 정도까지의 땅값은 제가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보면 시세만 이렇게 딱 보면 어느 정도겠다 정도는 이제 나온 키로수를 재가면서 시간을 재가면서 임대가 붙은 곳이란 곳은 다 거기 이렇게 쳐다보다가 여러 번 사고도 날 뻔하면서도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왔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시니까 때를 기다리며 저는 다니는 것. 다니는 것. 과연 우리가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정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불안감은 있지만 이게 다니면서 마음이 복잡해지죠. 싸우는 겁니다. 내 마음과 신앙적인 마음들이 싸우는 겁니다. 과연 되겠는가 하면서도 다니면서 확실해지는 것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점점 확신해지는 겁니다. 다니다 보면 야 그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구나. 현실적인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가면서 현실의 벽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실감하고 현실의 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하고 깨닫고 현실의 문제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될 때 자꾸 그것을 반복하여 나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과 그냥 무너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감각이 작동되어야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정처 없이 막 다니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제게 떠오르게 하신 인물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야곱입니다. 그렇다. 야곱이 그러했겠다. 이 야곱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부모 형제를 멀리 떠나서 도망했던 그런 이유가 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고 했으니까 형 에서가 성경에 보면 내가 죽이겠다. 야곱을 내가 죽이겠다. 그만큼 미워하는 마음이 막 그렇게 넘쳐납니다. 그것을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죠. 무작정 도망 나와서 도망한 겁니다. 이 도망자 신세란 그야말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갈 데도 없고 너무 처량하죠. 그렇게 정처 없이 도망 나와서 밤길을 광야에 헤매다가 야곱이 머무르게 된 곳이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해까지 졌어요. 이제 추위까지 몰려오겠죠.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그 이전에 야곱의 삶과는 완전히 바뀐 겁니다.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푹신푹신한 그 이불에 베개를 베고 따뜻하게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어딘지도 모르는 그 곳에서 이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잠을 청하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했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정말 무섭고 두려운 낯선 곳에서의
그러한 밤이었겠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때 거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가장 초라하고 처량하고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진 바로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 거기서 약속의 말씀을 듣죠.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이때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받는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 어떠했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의 고난의 삶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시피 하면서 이를 악물고 야곱은 재물을 끌어모읍니다. 근데 그것이 야곱은요 여러 가지로 자기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아내를 얻고 목적을 삼고 그래서 나의 것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잃어버리고 뒤집혀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자신의 삶을 어떤 대가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요 20년이 지나고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 고향을 떠나올 때의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야곱은 똑같은 문제로 고민합니다. 형 에서가 부모가 나를 용서할까? 형 에서가 나를 용서해 줄까? 어떻게 할까? 그 고민 가운데 앞으로 나의 모습은 또 어떻게 변해갈까? 똑같은 모습으로 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뭡니까?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신을 향해서 온다는 것. 뭔 소리입니까? 죽이겠다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뭐 맥이 다 풀려버리죠. 이제 죽었구나.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형을 회유하고 또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잊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기억해내야 할,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잊지 말아야 기억해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베델에서의 하나님. 자신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 다시 그 심령을 회복시키셔서 확실한 약속을 얻고 자신의 삶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을 이때에 기억했었어야 하죠. 믿음이 작동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만나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 뭐가 작동해야 하는? 뭐가 작동해야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기억되는가? 나의 믿음이 작동하는가? 근데 저도 경험해봐서 알지만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더 커 보일 때 거기에 가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는가? 아니, 이미 내 마음속에는 해결해 주실 수 없을 것 같다는 마음이 더 커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막 헤매일 때가 많이 있지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과 같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자신의 가장 초라하고 처량한 그 인생의 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베델이라 이름을 짓고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을 야곱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또 잊어버립니다. 또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초라하고 무섭고 아무 의지할 것 없던 그때에 그 광야에서 홀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베델의 하나님을
삶이 조금 나아지고 배가 좀 따스해지니까 풍성해지니까 잊어버린 겁니다. 마치 그것이 나를 구원하고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가.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예. 이제 다시 한번 야곱은 인생 최대의 이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 그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 네. 자기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2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무슨 말입니까? 주위에 있던 풍요로웠던 많은 사람과 많은 재물과 떠날 때,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요, 그 20년 동안 얻었던 수많은 재물을 다 가지고, 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떠나올 때 이렇게 거느리면서 나왔던 모든 것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로부터 야곱을 홀로 떼어놓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떨어뜨려 놓으시고 홀로, 혼자 있게 하신 것. 모든 것을 다 끊고 아무도 도와주고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로, 처음 상태로 다시 돌려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그 상태, 집에서 도망 나와 정말 여기가 어딘가 고민하면서 돌로 베개를 삼아 그렇게 정처 없이 누웠던, 아무것도 없었던 그 야곱이 누구를 만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보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처절한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인생의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그야말로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이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 마치 야곱과 같이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포기하지만 결코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죠? 우리의 처음 시작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광야라 칭하는 지금의 이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잃게 하신 것보다는 얻게 하신 것이 더 많다라는 고백 가운데 다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잠시 멈춰 서 있다가 다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실 때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재미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려고 할 때는 안 되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니까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몰아가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조금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한 걸음,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인 상황보다 늘 조금씩 빠르게 준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비를 먼저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셨죠. 결론은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치밀한 계획보다 낫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차근차근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집이 등장합니다. 그죠? 베델, 베트엘, 이것이 엘 하나님이고 베트가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베델이라 일컬었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하는 집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어떤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되어야 하고 그 머무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집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해야 한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꿈꾸는 그것을 구체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과연 될까? 생각하는 현실 불가능한 일들이 논의되고 이루어져 가는 곳이 시도되고 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이루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해온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이 은근히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의 출발점이지 않겠는가. 빛은 나는 빛이라 막 이렇게 존재를 드러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금도 마찬가지죠. 소금도 제가 음식을 하는데 보면 소금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그죠? 제가 빵이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반죽할 때도 보면 많은 것들이 몇 미리, 몇 그램 이렇게 들어가는데 꼭 소금을 넣는데요. 많이도 안 넣습니다. 한 꼬집 이렇게. 여러분 그 맛이 느껴지겠습니까? 한 꼬집을 넣어서 넣나 안 넣나 그게 그거죠. 근데 이 반죽하시는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꼬집을 이렇게 넣는데 그것이 감칠맛을 더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맛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못 느낄 뿐이지 그게 완성도에 있어서 마지막에 0.0001%를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소금이. 그것이 바로 빛과 그러한 소금의 역할이 교회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순리가 이러이러하다 해도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곳. 확실한 것은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람들 교회가 그러한 교회,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믿습니다. 저만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여 동의한다는 아멘이 아니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이루어 주실 줄 믿는다고 하면 아멘 하셔야 된다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한 번 더 우리가 마지막으로 릴레이 우리 한 끼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간 일주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그동안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모으고 우리가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좀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간절함을 모으고 그래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번 일주일 동안 합니다. 좀 이따 광고를 드리겠지만 여러분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고 세상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용기로 우리의 가진 어떤 것으로 기질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야곱처럼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어떻게 모이게 하시고 어떻게 출발하게 하시고 어떻게 지금에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가 서는 땅, 허락하신 곳을 그렇게 지켜나가는 열심을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에 다시 한번 보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다른 성장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믿음을 갖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릴레이 함께 금식 기도를 하고자 하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다음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향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야곱이 늘 부인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일주일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우리의 기도를 모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일주일 한 주간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세상의 옷을 벗어놓고 거룩한 주의 말씀의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보이지 않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그렇게 더 나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따라 사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더 나은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이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놀라운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조차도 또 이렇게 지내온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또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의 감각을 발동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며 이 땅 가운데 알리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고 간절함이 기도의 탑으로 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계획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더 성장해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소망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주님의 가정들,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용기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하며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앞으로의 발걸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